저 성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교리야 성야 88편 21절을 한번 봅시다. 88편 21, 우선 21절부터 해가지고 24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이게 교리야 성야 88편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영진이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하여 성결하게 되지 않은 자들은 다른 왕국 곧 달의 왕국이나 아니면 별의 왕국을 상속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이 아닌 왕국을 감당해야만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는 순종과 축복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인물에 제임스 탈메지 장로님의 의견을 적어놨으니까 그 의견이 훨씬 더 이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88-10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만일 인간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유진 자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인간이 또 88-10 이 맨 앞에 거 만일 인간이 해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해의 왕국에서 제외될 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해의 왕국을 견딜 수 없으며 거기에 살 수도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달의 왕국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려 할 때는 별의 왕국에서 자기 자리를 바랄 수 없습니다. 더 낮은 율법, 즉 별의 왕국도 지키고 살 수 없다면 별의 왕국의 영광을 견딜 수 없으며 그러므로 영광이 없는 왕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시의 일관성과 질서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과 축복에 대한 결과예요.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으면 달의 왕국으로, 달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으면 별의 왕국으로,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으면 영광이 없는 곳으로 분리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해의 왕국의 율법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도 그 왕국에서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직설적인 비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릴라 시리즈 압니까? 릴라 시리즈 고릴라 아시는가 보네. 우시를 보니까 할 일 없는 과학자가 릴라를 잡아가지고 최고급 맨션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릴라가 감당하나요? 에어컨과 히터나 모든 게 전부 최첨단에 릴라가 화병으로 죽었답니다. 감당을 못하면 그 친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밀림으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 고트 아프리카. 거기가 낙원이에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릴라 시리즈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릴라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경환 형제님,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예.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땅은 해 왕국의 율법을 감당하고 있나니 이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율법을 어기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땅은 성결하게 되리니 그러하도다.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요 살게 하는 그 권능을 감당하리니 의인들이 이를 상속하리라. 이는 그들이 죽일지라도 그들도 또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니라. 해 왕국의 영이 된 자들은 육체였을 때와 같은 몸을 받으리니 너희는 너희 몸을 받을 것이요 너희 영광은 너희 몸을 살리는 그 영광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그 25, 26절에 보면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해의 영광의 존재들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도 이 땅이 똑같은 과정으로
달이나 별의 왕국의 율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른다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궁극에는 이 지구가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해의 왕국의 율법을 지킨 해의 왕국의 존재들의 처소가 된다는 걸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28절도 마찬가지. 28절도 지상의 필멸의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왕국의 율법에 순종한 정도에 따라 그들이 각각의 왕국을 부활한다는 걸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의 왕국의 용이 된 자들은 육체였을 때와 같은 몸을 받으리니 너희는 너희 몸을 받을 것이요 너희 영광은 너희 몸을 살리는 그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현세에서 필멸의 몸을 갖고 있는 각각의 인간들이 그들이 지킨 율법의 순종에 따라 해의 왕국의 율법을 지켰으면 해의 왕국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직접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 해의 왕국의 존재들이 거하는 처소로 이 지구, 땅을 성결케 했다는 기록이에요. 근데 흥미있는 건 뭐냐면 그 27절에 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까? 영적인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88편 27절에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spiritual body로 되어 있어요. spiritual body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영적인 몸을 번역했는데 일반적으로 영적인 몸은 부활체의 몸과 같은 편이에요. 부활체의 몸과 같은 편입니다. 이 부활체의 몸을 불멸의 육신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은 이 표현과 전부 같이 쓰는 동의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라고 그러고 여기 현세라고 그러고 이거 내세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몇 가지 하나 좀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서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서 3장 22절. 아브라함서 3장 20절. 봤습니까? 거기 기록이 뭐가 나와 있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그 줄여가지고 창세 이전이라고 바꾸었을 때 세상이 있기 전에는 단어로 직역한 거고 다른 표현으로 쓸 적에는 창세 이전에 즉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전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세에 여기 아브라함서 3장 22절 보면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들 모두 가운데에는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이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는 창세 이전이니까 23절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고귀하며 위대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3절에 아브라함서 3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고귀하며 위대한 자들 이 영들을 보시니 여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거기요. 영들이라고 묘사했어요. 영들. 그 영들은 영체로 구성된 존재들이 영체로 구성된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 따라서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은 여기 있는 영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 언제? 전세를 기준해가지고 아브라함서 3장 22절에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아브라함서 3장 23절에는 영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영들이 우리 구원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영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영체라고 그래. 영체. 뭐 스피릿 바드라고 그래. 스피릿 바드라고. 또 이 영들을 영체로 구성된 이 영적 존재들을 스피릿 비잉스라고도 그래요. 비잉스 다 같은 표현, 전부 같은 표현입니다. 보면 단어가 달라요. 전세에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구성된 이 영의 자녀들은 영체로 구성되는 거예요. 스피릿 바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스피릿 바디가 영체가 현세로 옵니다. 영체에다가 현세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뭐가 결합되죠? 그렇죠. 육체 같은 편이에요. 육신이 주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체에다가 영체, 이 스피릿 바디, 이 스피릿 바디에다가 뭐가 결합이 됩니까? 육체. 요 바디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요 바디는 그냥 바디가 아니고 여기 있는 육신은 필멸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멸의 육신. 그러니까 필멸의 육신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갖다 우리가 모틀 바디라고 그래요. 모틀 바디. 좀 더 붙여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스피릿 바디 영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세의 품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이게 필멸의 육신이에요. 필멸의 육신. 이게 결합한 걸 뭐라고 한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스피릿 바디 전세에서 온 영체에다가 현세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모틀 바디 필멸의 육신이 결합된 게 인간이에요. 정리됐죠? 그 다음에 내세로 가게 되면 사망이라는 단계를 거쳐 가지고 사망을 당겨 가지고 뭐가 되느냐? 부활체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 부활체의 몸이 돼요. 이 부활체의 몸을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이라 해가지고 불멸의 육신이라고도 하고 불멸의 몸이라고 해도 다 같아요.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표현을 지금 이야기한 이 표현을 교리학생 88편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이걸 이제 교리학생 88편 27절에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어나니 이렇게 된 건 부활체험이에요. 스페링이 달라요. 여기 있는 영체는 뭐예요? 스피릿 바디. 부활체의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 여기는 영체라고 번역하지만 여기 뭐라고 번역해요? 영적인 몸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영어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영어는 그냥 스피릿 바디 하면은 전세에 있다가 현세에서 육신을 입은 영체라는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스피릿 바디 하면. 그러나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쓰면 부활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번역은 영적인 몸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 단어는 영어는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말이 쬐깐 어려워요. 이 영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어디냐? 몰몬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몰몬경으로 갑시다. 여기 영체에 대해서 몰몬경 이도서 3장 6절 16절 볼게요. 이런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어디냐? 몰몬경이. 이도서 3장 6절 한번 봐요. 이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박경민 형제 이도서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주께서 그의 손을 내어 미사 그의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 야렛의 형제의 눈에서 휘장이 거치고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매 쌀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더라. 이에 야렛의 형제가 주 앞에 엎드려졌으니 이는 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 봐요. 지금 야렛의 형제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전세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은 다른 경전에 안 나와요. 몰몬경에만 이 흥미있는 전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전세에서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이 아직 육신이 있기 전이야. 현세에 안 왔으니까 지금 야렛의 형제가 여기 야렛의 형제
야레스 형제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세 예서의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내밀었거든. 그죠? 근데 손가락이 어때요? 그의 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보세요. 영체지만 손을 뭔가 타치했습니다. 휘장이 걷어 보니까 손가락을 보니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더라. 영체지만 앞으로 입을 필멸의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합니까? 여러분 수족관 가게 되면 수족관 그 아열대 물고기 보면 살과 뼈 다 보이는 물고기 있죠. 속 없는 물고기, 투명 물고기. 그냥 다 보이잖아.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지. 그 아열대 그 수족관 가보게 되면 투명 물고기 있습니다. 투명 아열대 물고기 보면 그건 뭐 살과 뼈가 다 보여. 그냥 전부 다. 그런 게 일종의 영체인데 영체라는 건 앞으로 입힐 필멸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16절 봐요.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최세정 제님. 16절 다 읽어봐요.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니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의 몸을 따라 창조하였고 또 내가 지금 내게 영으로 있는 것처럼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나타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영체라는 용어가 그 16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바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니 스프리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라는 건 앞으로 장차 살과 표의 필멸의 요소를 입도록 그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영적인 조직이에요. 그걸 스피릿바디라고 합니다. 영체라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만 이렇게 경전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세에서 육신에 계신 영체로 계신 거예요. 이때 구약에 어떤 분이 했습니까? 영체로 계시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영체로 계시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불륜불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현세 육신이 것에 뭐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불륜불. 됐습니까? 또 그분도 뭐예요? 속죄하셔서 부활하세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88편 27절에 영적인 몸은 부활체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에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이 영의 자녀들, 다른 표현으로 창세에 조직된 예지들 반드시 복수로 써야 돼요. 반드시. 예지들은 영의 자녀를 나타내고 이것은 영인데 스프릿바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또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니까 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릿바디의 시초는 어디냐? 전세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 영체가 현세 육신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필멸의 육신, 모틀 바디를 입게 돼요. 그게 결합이 되면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사망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영과 육이 재결합이 되면 뭐라고 부르는다? 부활체 몸이 되는 거예요.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부활체의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체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육신이 썩거나 멸하잖아요. 그걸 불멸의 육신이라고 그래. 이모틀 바디라고 그래. 그걸 경전에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쓰는가 하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몸. 이건 부활체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바디 하면 부활체 몸을 나타내는구나.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 번역이 어려워. 그래서 스피릿 바디는 기원을 어디 두고 있다 시작을 전세에 두고 있는 거예요. 현세에 와가지고 육신을 입혀왔다가 다음 세상에 가면 그 스피릿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부활체의 몸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더 추구하지 마세요. 언제 추구하느냐? 복천년 때 갑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십시오. 다시 또 뒤로 볼게요. 뒤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 왕국의 율법에 관계되는 거예요. 38절 봐요. 하나 더. 32절에 88편 32절 보면 남은 자들도 또한 살리심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죠. 거기 그리고 남은 자들도 또한 요 남은 자들은 밑줄을 치고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하나 적어놔요. 여기 남은 자들은 멸망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해, 달, 별로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자가 누구냐? 멸망의 자식들이. 이 계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절에다가 남은 자들도 또한 살리라.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들을 언급한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8절 보면은, 우선 이게 흥미있는 게 뭐냐면, 36, 37, 38이 다 관련이 있어요. 요 성구를 그냥 뭐 쭉 한번 다 읽어볼게요. 박준석 형제님, 36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고 왕국은 많도다. 무릇 더 큰 왕국이거나 더 작은 왕국이거나 왕국이 없는 공간은 없으며 공간이 없는 왕국도 없도다. 그리고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한 율법이 주어져 있고 모든 율법에는 저마다 또한 어떠한 범위와 조건이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모든 왕국에는 주어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왕국은 전능자가 허락하신 율법에 따라 운영이 돼야 돼. 그 왕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so many,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한정된 우리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이 지상에서도 우리 이해력으로는 상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이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원자로의 설계도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 말은 선지자가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구조상으로는 이해가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3살짜리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 조카한테 원자로의 설계도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뭐 미적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기가 잠을 소를 잘 잘 거예요. 이거는. 그게 지금 이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는데 현재 88편은 다른 경전에 알기 쉽지 않은 독특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죠. 지금 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우주에는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여기 단 하나뿐인 지구, 이거 하나만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단 하나뿐이에요. 이 은하계에서 우주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처소로 알려진 게 지구라는 땅덩어리인데 여기 인간들이 거하고 있거든. 그러면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지금도 이 순간에 알지 못하는 다른 은하계에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또 다른 지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늘 끝 질문이라는 거 아세요? 바늘 끝 질문. 바늘. 이게 바늘 끝 질문이라는 거 압니까? 이 바늘 끝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 질문 시리즈예요. 그 중세 수도원에서 질문 때문에 큰 난리가 일어나서 교황까지 이게 갔답니다. 그 수도사들이 교리 논쟁을 하다가 그 교리 논쟁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춤출 수 있냐 갖고 토론이 벌어졌대요. 어때요? 석현이 여기 몇 명이 춤출 수 있을 것 같아? 수도사로 가정하고. 천사요? 천사가 몇 명 춤출 수 있냐고, 이 위에서. 숫자로 얘기해야 돼, 숫자로. 숫자로요? 숫자로.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숫자로 얘기해. 수도사들이 숫자 갖고 싸웠거든. 한 30억. 30? 30억? 30억. 그러면은. 몸이 없어. 천세는. 여기 바늘끝에 여기는 30억 춤출 수 있대. 3명. 3명. 이래갖고 싸움이 벌어져. 30억이라고요. 됐죠? 여기는 30억, 여기는 3명. 수도 원장까지 싸움이 붙었습니다. 나중에 교황까지 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바늘 끝 질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이나 대답한 사람이나 옆에서 야 셋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은하계 어디에 있으며 몇 개나 되는지 하는 질문은 바늘 끝 질문과 같아요. 하지만 교리학습의 88편에는 중요한 계시를 주셨고 그
그거 이상은 추구하지 않도록 제안하셨습니다. 다만 그렇게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된 것 외에는 더 추구하지 마세요. 샘플로 설명 하나 할게요. 더 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구대륙이 있고 여기 미대륙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구대륙이 있고 여기 미대륙이 있어. 자, 구대륙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대륙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속죄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대륙에 있는 몰목류의 백성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걸 함께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대륙에 있는 백성이나 미대륙에 있는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목자야. 다만 차이점은 속죄가 이루어진 건 어디예요? 구대륙이에요. 그러니까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진 걸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죠, 그들은? 진짜로.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때가 되면 표적이 보이고 때가 되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방문하시겠다고 그랬죠. 속죄가 이루어진 건 어디입니까? 구대륙이야. 하지만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은 선지자의 가르침과 주님의 통보에 가지고 때를 통보가 돼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때가 되면 속죄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은 선지자의 가르침과 표전과 그분의 방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머물러 계셨고 그들은 그곳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도 속죄의 효염과 그분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받거나 왕국을 영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원리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주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의 방문을 설명했어요. 이 교례서 88편에 포도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포도원을 방문한답니다. 열두 개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각각 방문하는 타이밍이 다 다른 거예요. 다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 포도원에 다 포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포도원이 지금 12개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어느 은하계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많은 은하계에 있는 지구 중에 그리스도가 속죄하는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현 지구라고 그래요. 현 지구. 여기에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속죄가 이루어져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여기 나와 있는 부활체의 몸의 최대 고민이 뭐죠? 부활체의 최대 고민.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속죄가 안 돼. 이 부대륙에서 속죄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속죄의 효과는 어디까지 미친 거예요?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현 지구에서 이루신 속죄는 나머지 12번째에 있는 모든 포도원까지 어떻게 미치는 겁니까? 효염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 대신 차이점은 뭐냐면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이 표적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머지는 각각 시간이 되면 그분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 그러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 그 1000년 동안 주님이 현 지구, 일본 지구에서 그분의 스케줄을 완성하시고 나면 계속 복천년지나 우리가 계신가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2번, 3번, 4번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게시되어 있는 건 숫자상으로는 완성을 나타내는 12번째 포도원까지 나타나 있어요. 거기까지 그것을 다 이루시나면은 계속 13, 14, 15 갑니까? 그분이 정하신 그 부분까지 이루시게 되면 그 모든 왕국이 주 앞에서 하나의 커다란 해외 왕국의 시스템으로 완성이 돼서 그분의 방문이 종료되는 걸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만큼 가장 축복된 땅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계시를 보겠습니다. 계시에 주어져 있는 거 그 이상 추구하지 마세요. 51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88편 51절부터 61절까지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봤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51절부터 57절까지를 정삼 형제님 읽어보고 58절부터 61절까지는 임큰솔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51절이요? 51절부터 57절까지. 왕국들을 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비유하리니 그가 자기 종들을 밭으로 보내어 밭을 갈게 하고 첫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밭에서 일하라. 첫째 시각에 내가 내게 가리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리라 하고 또 둘째에게 이르되 너도 밭에 가라. 둘째 시각에 내가 기쁜 얼굴로 너를 찾아가리라 하고 또 셋째에게도 이르되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하고 넷째에게와 계속해 12째에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밭주인이 첫째 시각에 첫째에게 가서 그 시간 내내 그와 함께 있으며 종은 자기 주인의 얼굴빛으로 기쁘게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둘째도 방문하려고 첫째에게서 떠났고 셋째와 넷째와 계속해 12째까지 방문하였더라. 임큰솔 58절부터 61절까지. 이와 같이 그들 모두는 사람마다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때와 자기의 계절에 자기 주인의 얼굴빛을 받았으니 첫째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고 마지막으로부터 첫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첫째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차례 자기 시간이 닿을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곧 자기 주인이 그에게 명한 대로더라. 이는 그 주인은 그로 인하여 그리고 그는 그 주인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비유로 나는 이 모든 왕국과 그 주민을 비유하리니 모든 왕국을 저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령에 따라 그 시각과 그 때와 그 계절에 방문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올슨 프레스 장로님의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보십시오. 유인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88-15를 보세요. 88-15 88-15 봤습니까? 네.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유인물 같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질문에도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상당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세주께서 이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많은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걸 시연해서 봤다. 모세서 1장 20절 19절. 이 세상의 주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그가 보시기에 소중하다. 구세주는 이 창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때와 계절에 그들을 방문하신다. 올슨 프레스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주님은 우리가 그가 계시하고 싶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왕국을 설명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의 약한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이 이렇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러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지구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이윽고 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한동안 약 1000년 동안 머물러 계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즐거운 표정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사이에 계실 것이며 우리의 왕이 될 것이며 왕 중의 왕, 만군의 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는 시온의 보좌로 갖고 계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또 하나 가지실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베푸시는 동안 함께 섰던 12 제자를 함께 거느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또한 시온, 즉 마음이 청결한 자로 불리우기에 합당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휴식할 1000년 동안 주님의 표정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뒤부터 잘 보세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물러가십니다. 무엇으로 해서?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세상과 창조물과 아들과 딸들이 있으며 아마도 이 혹성에 관한 사람들과 같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처럼 방문을 받을 것이며 그들도 주님의 표정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계절과 때에 따라 한 왕국으로부터 다른 왕국으로 또는 세상에서 세상으로 가셔서 이 창조로부터 가져간 시온 곧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그의 모습을 뵙고 기뻐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은 좀 더 큰 어떤 것이 준비해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창조물이 모두 일시적인 상태가 계속되도록 정해진 경계와 한계 및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울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합당한 주민은 해의 영광의 상태가 되고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원히 성결케 되고 영화롭게 된 그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장막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두가 그 이면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 곳에 떠나서 다른 곳을 더 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말하져 있으니까 더 이상 추구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이상 현재 이상 우리가 알려져 있는 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당한 실마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건 확실해요. 해왕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감춰진 신비에 대한 창조의 비밀이 알려지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지금 계시 일부로만 밝혀져 있습니다. 가장 해석을 잘한 내용이 올스프레 장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인용문에 나오는 그 이상으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88편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합당하도록 율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멸의 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게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8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거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 빠지고 알겠습니까? 안식일 빠지고 이 모임 저 모임 다 빠지고 그래서 이 세상 떠나면 재미없다 그거예요. 그거 해왕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왕국을 감당하고 이것은 다음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교리와 가르침입니다. 그래야만 이걸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누누이 당부하지만 창조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 내세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다음 세상의 어드밴스 코스예요. 그것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추구하지 말라는 건 좋은 말로 할 때 추구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래도 추구하게 되면 배도에 빠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 중에 63절을 보세요. 절은 간단한데 이 절이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기도의 원리, 다른 원리라고 설명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63절은 밑에 있는 67, 68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63절, 67절, 68절 세 절을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정 자매 63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가지고 박성준 형제님 67절, 그 다음에 이해봉 자매님 68절 한 절씩 읽어봅시다. 네. 민정이야 63절.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 눈이 풍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너희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를 볼 날이 이르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낼 것임이라.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정한 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요 세 절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세 절은 지금 88편, 63, 67, 68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성결케 되는 원리라고 그래요. 성결케 되는 거예요. 성결케 돼야 교리야성의 88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자가 해의 왕국, 해의 세계에 이름책에 기록될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 해의 영광의 약속을 받는 자로 이야기한 방법이에요. 이게 성결케 되는 원리인데 여기 게시되어 있는 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63절 다시 보세요.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어떻게 찾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으랍니다.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죠? 구하라. 구하라. 앞에 부지런히 잘 집어넣으면 돼요. 부지런히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거기 또 부지런히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문부시기에 부지런히 두드리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구에 대해 가지고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까 싶은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 살았던 신혼 살 집이 13평 주공아파트였어요. 주공아파트에서 3층에 살았습니다. 여기 베란다가 있어요. 이 베란다가 있는데 이 베란다에게 유리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요 밖에는 이제 베란다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남동생 하나 있는데, 제일 고약한 게 그 가운데 있는 그 녀석이 항상 심술이 많았습니다. 이 코코볼을 갖다가 동생한테 던집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나 시험 대상으로 삼아. 그게 가기 전에 맞으면 아프거든. 그럼 이걸로 던져서 무슨 소리 나나. 이렇게 아주 요지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가 한 수 높은 게 바로 그 누나에. 누나는 또 수가 한 수 높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베란다 가서 같이 놀면 좋은데 애비 훈련시키느라고 요 큰아들 줬어요. 이 코코블록을 3층 밑에 다 쏟습니다. 그럼 빠른 동작으로 들어가 또 올라올 때 또 다른 거 또 버리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이 베란다에 이 누나하고 그 자기 동생 막내하고 둘이 같이 놀죠. 그러고 그 요주인물 안 착하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누나가 크니까 이 문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손역이 안 가요. 그냥 이게 문을 못 열어. 근데 유리문이니까 누나하고 자기 동생하고 둘이서 코코하고 노는 게 베란다는 게 보이거든. 상황 이해하셨죠? 본인은 못 열어. 누나가 열어주기 전까지는. 누나는 그 동생하고 막둥이 동생하고 재밌게 놉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끼면은 코코볼을 동생한테 던지고 또 쏟아내거든. 그게 누나가 안 열어준다고. 처음에는 유리문을 갖고 유리문에 손대고 누나를 은미라고 불렀어요. 은미하고 신사적으로 불러. 다다다다다다다. 자기도 같이 놀자 그거지. 다다다다다. 신사 은미 아주 애절하게.
저는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뭐 하나. 속도가 강해집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알겠죠? 안 열린다는 거예요. 결코 안 열어줍니다. 그 누나도 결코 안 열어줘요. 다다다다다. 그러면 저도 안 열어주죠. 나도 내려가기 싫거든. 그러면 이 녀석이 이게 변한다고 여기 현관문 요 바로 요 옆에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 옆에 큰 구두주걱이 있습니다. 제가 숙이기 싫어가지고 큰 구두주걱 매달아 놔요. 이 자제님 쏜살같이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구두주걱 딱 들고 가요. 다다다다다. 그때는 제가 등장합니다. 문 열어요. 유리님은 부시는 것보다 사이좋게 놀어.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두들겨야 돼. 신사적으로 들려서 안 내려주면 어떡합니까? 구두 줍고 가고 쫓아가야 돼. 그럼 주님께서 사이좋게 놀아. 이해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원리, 살아계신 게 확실한 거예요. 이 사제님은 자기 누나하고 동생이 노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닿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신사적이야. 음미하며. 음미 좋아 안 해. 결코 안 열어주지. 저도 안 열어줍니다. 왜? 이 녀석이 훈련시키거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구두주걱 들고 쫓아와. 오매 깨지는 것보다는 사이좋게 놀러가 낫지. 결국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63절에 흥미있는 내용이에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는데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나의 부지런을 찾으면 너가 찾게 될 것이고 또 부지런히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부지런히 두들기라고 하면 그리하면 결국 너에게 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 축복받는 첫 번째 열쇠는 이 절대자가 살아계시다는 걸, 실존자라는 걸 아는 게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 이 큰 자제님은 그 첫 번째 원리를 인지한 거예요. 여기 누나하고 동생이 있는 거 인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실존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열쇠는 절대자가 살아계시다는 걸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축복을 받는 성결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성결케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이와 같은 지식의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성결케 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전능자가 살아계셔서 실존하시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다음 시리즈, 자녀들 시리즈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코브록도 진화가 되더라고.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게 뭐 해적선 같은 거 만드는 걸로 이게 진화가 되네. 엄청 비싸더구만.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요주인물이라고 합시다. 요주인물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말끝마다 그거 사달라고 해요. 무슨 부록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지금 제 기억에 그 아마 해적선인가 뭔가 기억이 나요. 말끝마다. 그럼 엄마는 그걸 갖고 훈련하죠. 이따 거면 사줄게. 이따 거에 숙제하면 사줄게. 아이가 짜증이 나는 거죠. 뭐만 하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붙는 겁니다. 하도 말끝마다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그 해적선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신촌에 있을 때 옆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옛날에는 그게 그레이스 쇼핑센터였어요. 그 쇼핑센터 이제 가봅니다. 왕국코너에 그 왕국코너에 가가지고 그 정말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그런 그 블록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네. 보니까 있어요. 엄청 커. 가격을 물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게 몇만 원 정도가 아니야 이게. 그 젊은 아가씨가 이야기하기를 이 브록을 사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리면 연말 세일을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좋은 정보 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들이 하도 말끝마다 그걸 붙이고 짜증을 내니까 이제 애비도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의 엔도필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또 얘가 혼자만 쓰냐, 동생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현세만 쓰는 게 아니고 대를 물린다 하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합동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가지고 점원 아가씨한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물어보고 또 뭐 이러니까 점원 아가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일 기간 들어가기 얼마 안 돼. 일주일 전이니까 미리 가져가시고 계산은 그때 하라고 오매종고. 그러면 또 아내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 어차피 크리스마스 선물 줘야 될 거 그러지 말고 계산은 그때로 내가 가져가자. 그것도 세일을 해주고 뭐다 하더라. 근데 아내도 너 뭐 그리 하라 라고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아내하고 애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애들 참 확인하고 들어와라. 이런 또 양면 작전을 펴가지고 그 큰 해적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농집식한 데다 감춰놓지.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 일주일 전에 이미 그 해적선은 그 집 농 가장 깊숙한 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거에 관계없이 엄마 요번에 선물 뭐 줄 거야? 뭐 할 거야? 엄마는 조건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에 다가오기 며칠 전입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비 마음에, 왜냐면 그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야 그거 농 안에 벌써 있어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했다고는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쿵 하고 있죠. 아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면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2, 3일 있으면은 크리스마스인데 애가 저렇게 애가 다르니 그냥 줍시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 절대로 이야기하면 이후로 다시는 이제 승인 안 해줄 거예요.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갖고 싶어하는 그거보다 더 좋은, 아이가 원하는 건 그거보다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근데 아비가 원하는 건 더 큰 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더 크고 좋은 것이 농 안에 있었어요. 그때 그날 잠자리 들면서 잠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어차피 복 줄 거 좀 땡겨서 줍시다. 하늘의 어머니 안 돼요. 버릇이 없어져요. 라고 거절할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필멸의 아버지도 그리하고 필멸도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도 그러하게 있자며 잠자리에 든 기억이 납니다. 이 원리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래 하시고 어머니도 똑같이 필멸을 보면 내가 한 것처럼 하실 거예요. 이 63절은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성구입니다. 다시 보세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냥 구하라 가리라. 앞에 그 부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빈도 강조 부사가. 부지런히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부지런히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성결케 되는 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합당한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도 설명되어지는 성구이기도 하고 성결케 되어지는 원리로도 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절 보세요. 저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진학, 진로, 취업, 저보다 더 확장된 미래의 부름을 받은 젊은이들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줄 때를
각자마다 별도의 때를 어포인트 지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부지런히 두드리나요? 주님께서 그 어포인트라는 지묘하신 타임, 시기를 다 조정해놨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쉽지 않으라고 해서 많은 아픔과 도전과 그것이 주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성결케 되어지는 원리에 따라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그리스도 품 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확장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비난하지 말고 그것에 창조하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 바꾸는데 복음은 숙명처럼 주어진 자기의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세상을 그려본 일이 없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내게 그런 힘과 특권과 그리스도 안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복음만 가능해요. 복음은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운명까지도 바꿉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8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예레미야 18장 앞에서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같이 해보세요. 같이. 예레미야서 18장 1079쪽에 있습니다. 봤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18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1079쪽이에요. 찾았습니까? 네. 같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의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고 어디로 갔습니까? 토기장의 집에 갔습니다. 토기장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밑에 발로다 부르면 이게 돌아가죠. 네. 이게 돌아가면 거기다 어때요? 진흙으로다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기를 만들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토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면은 그 진흙을 가지고 부드럽게 빚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토기를 만든다. 토기를 만들다가 어떻게 됐죠? 토기가 부서졌어. 부서지니까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다른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 손에 달렸죠? 토기장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의 손에 들어있는 이 토기가 그 토기 주인의 손에서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토기를 만드는 진흙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진흙이 부드러워야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약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진흙이 부드러우니까 금방 다른 또 좋은 다른 용도의 토기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진흙 재료가 딱딱하면 어떻게 되죠? 부서져요. 토기장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이 부드러워야 되죠. 그거 우리가 반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마음에 맞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반죽하는 거예요. 반죽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시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늦둥이 딸내미는 갈군다고 그러더군요. 갈군 프로그램이에요. 다 뜻이 시련, 역경, 설명할 수 없는 불행도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다만 예레미야 나와 있을 뿐이야. 주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분께 가까이 오거든.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불행과 어려움이지만 영적인 존재는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다음 뒤에 있는 거 손꼽 봅시다. 5절부터 그래서 의선이가 5절부터 어디 보자 10절까지 다 읽어봐요. 몽땅.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까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말하니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감사합니다. 주어져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 가능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한다고 하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아니면 그 개인이 그 집안이 그 가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그 집안과 가문을 일으켜 세워 심으려 한다고 하자. 근데 만약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냐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로 한 모든 선에 대해 축복을 내가 거두어 낯선 그에게 물줄기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메시지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 일의 창세 이전에 예임된 자가 있다는 게 경전의 일부 밝혀져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리아이가 광야에 갔을 적에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았죠. 그게 누굽니까? 야곱과 요셉이에요. 나중에 아비가 그 광야에 얻은 아들들을 축복할 적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특히 야곱에게 축복했을 적에 어린 나이에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구주, 나의 구주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됨을 증거하게 하려고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어릴 적에 네게 축복으로 환난을 허락하셨느니라 해서 축복이 환난이라네. 어릴 적부터 환난이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네가 어린 나이에 너의 구주를 영접하기 위함이라 라고 아비가 축복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는 예임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특별히 그런 환난과 시련이 많은 자녀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주님의 하나의 계획의 일환으로만 현재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절대자가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삼남한상을 봤습니다. 삼남한상을 봤는데 주님께 지은 창조물을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별을 보여줬는데 그 별이 바로 콜롭이라는 별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그 전체 큰 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콜롭이라는 가장 큰 별을 보는데 그 주변에도 큰 별이 많이 있었던지라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싸두면서 큰 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걸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별의 크기를 보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콜롭이라는 이 별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분의 별이었습니다. 별의 권세는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콜롭이라는 이 그리스 별, 내 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그 별이 다스리는 별, 지도자 별이지 크기 갖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니라 근접성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63절에도 내게 가까이 오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는 겁니다. 성결케 되는 원리는 근접성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서 3장 가십시다. 아브라함서 3장 보세요. 아브라함서 3장 앞에 부분 보세요.
아브라함 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타경화 자매님, 아브라함서 3장 2절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별들을 보니 그것들이 매우 크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우며 그것 가까이에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들은 다스리는 것들이며 그 큰 것의 이름은 콜롭이니 이는 그것이 내게 가까이 있는 까닭이라.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이것을 두어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등급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그 많은 별들 중에 다스리는 별, 지도자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다스리는 별, 지도자 별은 크기보다는 근접성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금실 자매님이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서 3장 16절. 만일 두 가지 것이 존재하고 하나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다면 그들보다 더 큰 것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콜롭은 내가 본 모든 코카우빔 중에서 가장 크니 이는 그것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결체되는 이 원리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걸 근접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 권세, 힘, 능력은 사이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근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접성이 있는 거예요. 프락시머티라고 그래요. 근접성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유인물에 설명문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88-17 보세요. 유인물 88-17.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88-17 보면은 찾았습니까? 성결교되는 원리. 거기 비교에 주예를 보세요. 주예. 아브라함은 두 가지 별들이 존재할 때 그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존귀하며 또 이들 둘보다도 더 존귀한 것이 존재하고 콜롭은 이 모든 명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하나의 별이나 행성이 다른 별보다 더 존귀한 것은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콜롭과의 근접성, 플락스버티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큰 별이며 최초의 창조물이시며 같은 반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도록 정해진 분과의 근접성에 달려있다. 따라서 큰 별인 콜롭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결케 되는 원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근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근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근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그 의식으로 주어져 있는 율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능자에게 가까이 하는 이 기도는 나중에 여러분이 다스리는 힘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거예요. 한 번도 그려본 일이 없지만 미래의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정원과 거기서 가꿀 수 있는 초소 허락하는 그분의 특별히 성결케 해주시는 아름다운 집도 축복하실 거예요. 전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성구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88편 118절을 보세요. 88편 118절을 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봤습니까? 교리야성의 88편
118절, 119절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가가지고 윤진아 자매님 118, 119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118절, 119절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 유익되는 우리 생활의 규칙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118절 맨 밑에 보게 되면 학문을 뭐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연구와 신앙을 구하세요. 연구를 통해서 마인드, 정신이 올바로 쓰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영이 깃드는 거예요. 자, 거기 88편 118절에 보시게 되면 학문을 구하는데 두 가지 뭘 통해서 하는가 하면 하나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뭐가 임하는가 하면은 뭐가 들어오는가? 마인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 차려! 그러죠? 네. 아침에 비몽사몽 정신 차려. 마인드를 이야기합니까? 마인드, 정신 바르게 차려라. 뜻을 곧게 세워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학문을 구한다는 건 이건 스피릿과 관련이 있어요.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즉 연구를 통해서 학문을 구하고 신앙을 통해서 학문을 구하라는 건 세상 것에도 유익이 되는 많은 좋은 지식과 이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꼭 교리서양만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수입을 가져다주는 학문도 공부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돈이 되는 직업을 선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주연 남배우 이름 아십니까? 러셀 클로우. 최신의 영화 많이 보는구나. 그 싸움꾼이 로맨틱한 영화를 주연한 일인데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Good Afternoon이라고 어느 멋진 하루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주가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리는데 사실은 펀드 조작가에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그 이문을 취하는 친구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쫓겨나죠. 이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에게 프랑스에 엄청난 포도원을 갖고 있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삼촌이 아무도 없어, 후손이. 그 유산을 이 조카가 물려받게 돼요. 근데 어린 조카를 데려다가 삼촌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사에 딱 두 가지 나오는데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 물어요. 그 삼촌이 와인의 대가예요. 와인을 그 어린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와인 강습을 합니다. 그때 그 삼촌이 인생에 달관한 베테랑 이 멘토가 어린 조카에게 가르쳐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업에 실패하고 쫓겨나고 해가지고 이제 삼촌이 가르치면 리마인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삼촌이 이 어린 조카에게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삼촌이 이렇게 합니다. It's timing. 타이밍이야. 때를 놓치면 안 돼. 와인은 때를 놓치면 결코 좋은 와인이 못 된답니다. 향기가 없어진대요. 이게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타이밍이야.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공부할 때 딴짓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제 말 경에 다루지 마세요. 제일 비참한 때가 뭐냐?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타이밍.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그 공부는 어떤 공부가 하면 그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인데 대사가 너무 재밌더라고. 남자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남자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남자가 그 남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은 남자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남자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능력이요. 감사합니다. 삼촌은 바로 가르쳤어요.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다. 남자는 무엇으로 말하느냐? 돈으로 말하는 거야. 그가 힘 있는 자지. 어릴 적부터 조카를 가르쳤습니다. 조카는 애널에서 주식의 대가로 컸는데 나중에 그거 조작범에서 쫓겨나지. 각설하고 흥미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돼요. 삼촌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 즉 연구를 통해 학문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절기가 주어질 때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하되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이 되는 공부를 해야지 돈이 되지 않는 공부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너무 실질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교리적으로 설명할게요. 힝크레 장님은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해서 베테랑이 될 수 있도록 기술에 관한, 교육에 관한 투자를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세상이 존중할 만큼 그런 것으로 인정되면 그 세상이 돈으로 환산해 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가르친 거예요. 그 회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것으로 존중되어질 만한 기술과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면 회사가 돈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깃들고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킹크레점이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연구를 통해서 학문을 구하랍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더하여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과 계시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 신앙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공부해야 하며 돈이 되는 실력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119절 보세요. 119절.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조직하라.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는 거. 그죠? 너희 자신을. 이 조직하라는 이 단어가 오거나이지. 칠판 보세요. 오거나이즈라는 단어가 조직하는 겁니다. 이 오거나이즈라는 건 막 헝클어진 거. 헝클어진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막 헝클어진 것을 짜임새 있게 착착착착착착 해서 형체를 만든 거야.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그래. 형상화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yourself죠. 너와 내 주변의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오거나이즈 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요소들을 갖다가 그냥 두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형상화해가지고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걸 오거나이즈라고 그래요. 오거나이즈 yourself죠. 너와 너의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고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여유 있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오거나이즈가 안 돼. 알겠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제발 경이 다르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경이 다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거나이즈 yourself란 뭐냐면 너와 내 주변의 것을 뭐 하라느냐? 체계화하라는 거예요. 체계화하라는 겁니다. 즉 버릴 걸 버리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노력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는 건 계획이 없는 거고, 계획이 없는 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거나이즈가 안 돼요. 이 오거나이즈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뭐냐면 가장 많이 쓸 때 가장 효과적인 단어가 배 만드는 거죠. 배 설계도.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가 다 늘어져 있잖아요. 그 설계도에 따라가지고 오거나이즈하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리됐죠? 이 오거나이즈 유어셀프 저게 조직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거나이즈 하라는 뜻이. 이 조직하는데 어떻게 조직하느냐를 주님께서 바로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했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을 세우라. 모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긴한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직하라, 오거나이즈는 뭐와 관련은 준비와 관련이 있어. 이 오거나이즈는 준비하다를 프리페어라고 그래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너희 자신, yourself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준비하되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요긴한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every 다 해당돼. 어떤 거? needful things. 너와 내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전부 프리페어 하는 게 오거나이즈. 그러니까 이 오거나이즈를 프리페어 하는데 모든 요긴한 거니까 그 요긴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뭡니까? 앞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 필요한 수입이 되는 학문, 또 세상적인 그곳에서 지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능력.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지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뭐도 필요해? 체력이. 몸도 갖고 와야 돼. 됐습니까? 네. 몸매도 갖고 와야 된다고. 저 빼고. 저는 몸매 안 갖고도 괜찮습니다. 뭐 이미 뭐 이제 궤도에 올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매까지 갖춰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성공하는 요소예요.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몸매도 갖고 와야 되니까 운동해야 합니다. 실필줄과 혈관과 심장의 박도도 갖고 와야 돼요. 그것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써 빛깔이 달라요. 벌써.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기서 오는 충만한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수 있다는 그 희열감은 벌써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향기와 같아가지고 감출 수 없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조시대 때 공주나 옹주들이 새로 만든 그 가죽 주머니에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슴의 향수를 갖다가 감춰뒀다고 합니다. 사양이라는 사슴을 사냥꾼들로 해가지고 그것을 공주나 옹주가 상을 받았는데 시녀들이 냄새 맡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만 맡으려고 그 가죽 주머니를 싸고 싸서 치마 속에 감췄대요. 그런데 그 향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싸고 쌌던 그 가죽 주머니를 뚫고 은은해서 옆에만 가도 사양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답니다. 그 힘은 사양의 향기와 같아 소문이 나게 되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 주세요라고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알겠습니까? 좋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취하고 갖는 게 훨씬 더 나은 방편이. 계시는 오거나이즈 yourself지. 오거나이즈 한다는 건 프리페어 준비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은 준비라는 단어예요. 뭘 준비하느냐? yourself지. 그 yourself지가 뭐냐? 앞으로 자립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요소, 영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육적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모두 포함된다? 몸매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주님의 부활의 순서로 공부할 겁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교리서서 약 88편 95절부터 98절까지 내용인데 자료를 한번 쭉 읽어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묘사한 겁니다. 해당되는 유인물 2장에 다 묘사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설명은 다음 주에 하고 제1 말씀 8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 배운 것 중에 질문 있으면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